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형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아픔과 또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제가 살아온 세월을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제 인생에 3대 고난이 있습니다. 그 3대 고난이 뭐냐면, 첫 번째 고난은 제가 5살 때 제가 겪은 일입니다. 형이랑 집에서 이제 놀다가 불장난을 했습니다. 불장난을 했는데 형이 그 불붙은 비닐을 흔들다가 불붙은 비닐이 그냥 제 손에 여기에 탁 붙어가지고 그때 화상을 입었는데, 일단 나갈 때 보세요. 제가 얼마나 고난 중에 있었을지 여러분들 보시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5살 때 불장난하다가 그 고난을 겪었고, 두 번째는 6살 때, 그 시골은 그 농사를 지면 가을에 그 집단을, 그 벼 이상 남은 그 집단을 이렇게 논에다 모으기도 하는데, 그 집단이 또 소유물로 쓰이기 때문에 마당이 넓은 집은 그 집단을 마당 한켠에 이렇게 쌓아 놓는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동네에서 좀 큰 집에서 노는데 그 집단이 이렇게 좀 높게 쌓여 있고 또 이제 밑에 흩어진 거. 근데 이게 좀 푹신해서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런 높이 정도였는데, 한 6살쯤에 이제 형들이랑 뭐 동네 누나들이랑 누가 더 용감한가, 누가 더 씩씩하게 뛰어내리는가, 막 그렇게 뛰어내리고 올라갔다 뛰어내리고 계속 그거 하는데, 딱 뛰어내리고 달리다가 제가 아야 했어요. 사금팔이 아세요? 깨진 사기 그릇 하얀 그 조각을 사금팔이라고 하는데, 제가 6살 때 뛰어내리다가 그걸 탁 밟으면서 그 발가락이 쫙 찢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바늘로 살을 꿰매는 그런 고난을, 그 엄청난 고난을 6살에 제가 겪었습니다. 제 세 번째 고난은 언제 왔냐면 초등학교 1학년 8살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네에서 이제 숨바꼭질은 아닌데 뭐 가지고 놀았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깡통이 있으면 그 깡통을 지키는 술래가 있고, 그 깡통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차야 되는데, 그거 차려고 오면 이렇게 손으로 탁 치면 이게 술래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깡통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이제 깡통을 이제 차는, 이제 뭐 그런 놀이를 했는데,
술래가 이제 다른 사람 쪽으로 가길래 제가 냅다, 제가 걸음이 얼마나 날쌘지 쉥 달렸는데, 달리다가 돌에 딱 걸리면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 상상을 해보세요.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넘어지려고 이제 상체는 앞으로 발은 뒤로 따라가다가 벽에 기대 놓은 그 자전거 바퀴살에 그냥 이마를 탁 그냥 넘어지는 그 속도로 탁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마가 찢어지고 온통 이 상에 피를 다 묻히고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제가 이따 갈 때 또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다행인 게 이 좋은 인물 베릴 뻔했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다행히 요 이마가 이제 찢어지고, 그때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바늘을 들고 막 조명이 보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3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화상을 입으니까 난리가 막 울죠. 발가락 사근팔이 그 째진 데 거기 꼬매죠. 막 눈을 뜨고 있는데 막 의사 선생님이 막 간호사가 붙잡고 이렇게 꼬매죠. 죽는다고 난리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울부짖었습니다. 나 살려, 나 살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어떤 고난이 있었고, 또 그 고난 속에 아마 그냥 조용히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막 정말 통곡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정말 부모님 떠나보내면서 너무 죄송하고 또 서럽기도 하고, 그 복잡한 심정 때문에 그 죄송한 마음 가눌 길 없어서 막 우리가 펑펑 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정말 잘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되고, 사업에 실패와 부도가 오고, 또 좋은 마음으로 보증서 줬는데 그 모든 빚과 채무가 나에게 넘어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울부짖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 학생 시절에 분명히 내가 그거 손댄 거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선생님들이 좋지 않은 눈으로 나를 보고, 내가 그 말을 안 했는데 내가 그 말 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몰아붙일 때, 나를 외롭게 만들고 왕따시킬 때,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서럽게 울부짖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울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아니, 왕이 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왕 되면 웃을 일밖에 없을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에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그가 통곡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그도 놓여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하나님, 딴 데 보지 마시고 나 지금 우는 거, 나 통곡하는 거, 나 절망하고 있는 거,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 왕이 무슨 일이 있길래,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어떤 답답한 일이 있길래 왕인 다윗이 지금 울부짖고 있을까요? 전쟁에 패했을까요?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사람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울고 있을까요?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 앞에서 나를 납치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입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으로 인해서,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악인이라고 하면 역사적인 그 인물, 역사 속에 기록된 끔찍한 일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과 민간인 포함해서 무려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우간다의 이디 아민, 그가 독재자인데 자기 국민들을 50만 명이나
철권 통치를 통해서 50만 명이나 되는 자국민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독재자가 이디아민입니다.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유태인 600만 명, 유태인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연합군과 영국군, 폴란드, 스위스, 프랑스 그런 군인들 제외하고 유대인 그 민족만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그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악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겪는 악인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윗이 힘들어하는 그 악인이 누구냐면 끔찍한 어떤 통치자들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에요. 자기 신하입니다. 어떤 가족은 그러겠죠. 다윗이요, 당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당신의 조카인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당신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신하들도 호시탐탐 다윗의 왕위를 노리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에서 특별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역사 속에서 등장한 끔찍한 독재자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악인은 누구냐면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대소신료들, 부하들, 신하들, 친인척들,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략을 꾸미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사실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역사책에 있는 그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하고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미국 정치 철학자, 여성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그 책의 부제목이 뭐냐면 악의 평범성. 악은 어떤 끔찍한 괴물 같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은 그 평범함 속에 담겨 있다라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아이 히만이 누구냐면 그 히틀러 밑에서 명령을 받아서 600만 되는 그 유태인들을 학살한 일에 그 가장 위에 있었던 고위 관료고 또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히만이 전쟁이 끝나고 무려 15년 동안 몰래 숨어 있었는데, 유럽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 몰래 숨어서 지냈는데, 그 전범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비밀 조직들이 15년 동안 결국 마침내 찾아낸 사람이 그 아이만. 근데 이 전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 범죄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전 중에 적과 적으로 만나서 교전 중에 일어나는 그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인의 신분으로 전쟁 중에 민간인을 학살한다, 여성과 아이들, 비무장인 사람들을 강제로 학살할 때 그것을 전쟁 범죄자라고 하는데, 이 끔찍한 전쟁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최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오고 어디서 그 재판을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데 이 미국 유대인이 한나 아렌트가 거기 가서 1년 동안 벌어지는 그 재판의 과정, 또 아이 히만이라는 그 끔찍한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는 어떤 인격과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조사한 그 기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뭐냐면 한나 아렌트가 하는 말이, 그 아이 히만은 굉장히 평범한 가장이었고, 그를 개인적으로 인터뷰했을 때 이 사람만큼 도덕적이고 점잖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한나 아렌트는 이 전범, 그 중에 최고 우두머리였던 아이 히만은 태어날 때부터 괴물과 같은 잘못된 양심과 그 이성을 가지고 정말 어금니가 튀어나오고 머리에 뿔이 달리고 피부색은 빨갛고 그런 모습을 갖고 그 사람이 재판에 설 줄 알았더니 너무나도 평범한 그냥 독일 아저씨, 그냥 옆집 사람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러나 그 매일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그의 성품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는 사륙에 번뜩이는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가 거대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다. 반인류적인 범죄를 가진 것은 그가 타고난 악마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고력의 결핍에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의 생각의 무능력, 생각을 멈추어 버렸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그 역할을 아무 감각 없이 수행했기 때문에 그는 끔찍한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이히만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사회에 속한 그 독일 군인의 평범한 상식을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국가의 명령이나 임무를 당연시 여기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관료적 효율성, 권위에 대한 복종, 성장 만능, 물질 만능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심지어 국익, 반공,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악행에 가담하거나 침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괴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생각 없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수행할 때 그냥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야. 이건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일이야. 그렇게 그가 사고하는 순간 끔찍한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현대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려서, 옛날에는 GPS가 없어서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 쪽으로 떠내려갔다가 북한에 납포되었다가 풀려난 어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그 어떤 정치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확 돌리기 위해서 그 불쌍한 어부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고 수십 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고, 분명히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데 그걸 수사하는 형사들이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자가 아닌 그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고 거짓 조서를 쓰게 하고, 근데 그 일을 자행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그랬다. 위해서 시켜서 한 일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가장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평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선생님들이 참 많이 때렸습니다. 또 뭐 맞는 게 당연했고, 뭐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 뭐 때려서라도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좀 과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이 굳이 애들한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격적인 그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이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아이를 안고 애를 말을 태워주면서 하하호호, 얼마나 좋은 가장이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순간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의 아픔을 주는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나는 그냥 가정의 역할을 다했고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고,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계시는 분이 뭐 회사 사장님일 때도 있죠. 근데 교회에서는 참 좋은 직분자인데 회사에서는 너무나도 모질고 직원들을 노예 다루듯이 하는 무서운 그런 사장님으로. 왜냐하면 나는 내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난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했고, 사장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사회에서는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버리는 순간 나는 내 역할을 다 했다, 나는 할 일을 했다, 그러는 순간 그 평범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악이 그 사람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동료를, 가족들을
너무나도 끔찍한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말과 행동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도 고려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악인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그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갑을 찬 사람들이 탁 사진을 찍는데 생긴 거 평범해요. 우리 일상에서 보는 그런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인터뷰를 해보면 주변 교수님이나 뭐 친구들, 동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조용하고 그냥 말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뭐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뭐 조별 과제도 다 하고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그런 끔찍한 죄성이, 악함이 있는지 사건이 다 확인되고 나서야 그 악의 평범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도 얼마든지 악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가장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막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제자가 순식간에 그 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주의자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주는 이 평범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는 것, 그들을 죽이는 것,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 죽이는 일을, 사람 잡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왜? 바리새인으로서 이것이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늘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군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고 자신들의 옷을 깔고 마치 예수님을 왕처럼, 최고의 슈퍼스타처럼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며칠 안 있다가 그 환호했던 군중들이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죽음의 소리를 외쳤던 그 악의 모습이, 그 평범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군중들 속에 이 악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이 울부짖었던 악인, 김일성 때문에, 히틀러 때문에, 이디아민 때문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었던 그 신하들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친인척이라고 하는 그러나 왕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평범한 그들 속에서 느꼈던 그 악의 본질 때문에 이 다윗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의 평범성, 이 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들을 솔직히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울부짖고 정말 나 못 살겠다, 그런 감정이 들도록 하는 그 원인 제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가 악인은 아닌데 우리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내 배우자로 인해서, 내 아이의 그 상황과 형편과 그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결국 그 고통의 평범성, 그 악의 평범성.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날 가족을 만나는데 가족만큼, 잘 들으세요, 가족만큼 위험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마음의 짐이 되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가족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왜 그랬을까? 내 남편은 왜 이럴까? 우리 아들은, 내 딸은 조금 더 내가 원한 대로 이렇게 좀 살아주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상황과 형편이 이럴까? 결국 여러분들 한숨 짓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족들의 그 아픔을 떠안고 함께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 그 가족으로 인하여 우리가 울부짖고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가족이 행복의 이유도 되는데 가족으로 인하여 아픔과 불행의 그 원인 제공, 정말 한숨 짓게 하는, 울부짖게 하는 그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또한 죄송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절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는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광풍 속에서 정신을 놓을 수도 있고 정신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가족이 왜 힘든 존재가 되는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귀국을 많이 하셔서 만날 일이 많은데, 그냥 우리 교회 초청했던 선교사님은 아닌데 그냥 오셔서 오랜만에 식사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됐는데,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한국에 오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그랬더니 아내와 함께 우리 부모님 집에서 머물고 있다고. 사모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시댁이라서 힘들겠지만 선교사님은 너무 편하고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편해. 너무 불편해. 아니 왜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과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다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고. 제가 무슨 얘기인가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선교지는 이게 새벽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보통 한 7시나 8시쯤 그냥 늦은막히 일어나서 한 9시나 10시쯤 간단하게 커피 마시고 커피랑 비스켓 그 정도만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학교 강의도 가시고 또 오후에는 그 목회자들 모아서 제자 훈련도 하고 보통 하루를 그냥 가볍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뭐 밥이나 뭐 밀가루로 된 거 거의 안 먹고 커피랑 뭐 비스켓 조금 빵 이제 그렇게 아침을 거의 건너뛰다시피 했는데, 이 시골에 오니까 시골 부모님들이 본인들의 그 패턴에 맞춰서 7시나 7시 반쯤에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 댁에 왔으니까 또 항상 차려놓으셨으니까 안 먹을 수 없고, 이게 부모님도 빨리 드시고 가서 밭일 하시고 뭐 이런 저런 일 하시니까 하루 삼시세끼를 밥에 미역국에 밥에 된장찌개 또 고기 반찬, 이게 그렇게 나오니까 막 아침부터 일찍 깨우시죠. 그냥 커피 간단하게 마셨는데 막 부대끼게 밥을 계속 먹이시죠. 그다음 며칠 안 있어서 이 선교사님 큰맘 먹고 엄마라고, 나이 들어도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했대요. 엄마, 선교지에서 그냥 아침에 그냥 커피랑 그냥 과자, 비스켓 그 정도 먹고 아침을 때웁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안 차리셔도 돼요. 난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드라마에서 본 대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뭐라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이 귀한 아들, 그 험한 선교지에서 아침 밥도 안 차려준다. 그 레파토리 설명 더 안 할게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빨리 선교지 가고 싶다. 우리 부모 집도 편하지가 않고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먹는 식습관이 다르다는 게 이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 그래서 나 지금 대전에 도망 나온 거야. 그렇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말 잘 듣던 내가 그 조카, 내가 이모가 되고 내가 고모가 되다니. 그래서 조카에게 지극정성으로 막 잘하시는 이모님들, 고모님들 많잖아요. 근데 얘가 커서 잘 크면 좋은데 얘가 게을러지고 안 좋은 친구 만나서 막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명절 때마다 조카야 너 왜 이렇게 됐냐, 너 왜 이러냐, 잔소리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명절 때 볼 때마다 또 조카 얘기를 또
오빠나 누나한테, 언니한테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합니까? 정말 울부짖고 싶고,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애인데 우리 조카가 왜 저렇게 됐을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들 명절 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그 가족의 역할만 강조하시는 분들 있죠. 큰 아주버님, 큰 아버지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위험에 빠뜨리는 평범한 악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 아니, 며느리가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가 이 집안의 막내면 좀 정신 차리고 너 막내가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예전에 장례를 워낙 많이 치르니까 장례식장 가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예배 다 끝났는데 상주가 그때서야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 아니 지금 상주가 어디 갔다 오는 겁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 내일 이제 선산에 모셔야 되는데 지금 큰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왔다고. 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를 모시려고 하는 그 양지 바른 곳에 큰아버지가 거기에 묘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라고. 포크레인 삽 다 치우라고. 거기에 자리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주 얘기가 뭐냐면 평생 아버지 묘소나 선산 돌보지 않다가 평생 자기 아버지가 그 둘째가 그거 다 땀 흘려가면서 나무 심고 다 벌초하고 평생 한량으로 동네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다가 갑자기 그 땅이 좋아 보이니까 거기 내 자리라고. 그거 막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러다 왔어요. 여러분들 큰아버지 조심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악의 평범성. 그 동네에서는 좋은 사람이겠죠. 호인이겠죠. 여러분들의 가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가장들. 직장에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순한 사람이에요. 술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노름꾼이 되어버립니다. 술만 들어가면 집에서 폭군이 됩니다. 가장은 그래도 되는지 알고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근데 술만 안 마시면 사람이 정상이에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냥 순종적이고 회사에서. 악의 평범성. 평범한 사람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 조금만 잘못 행동하면 온 가족들을 불구덩이로 울부짖는 그 고통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어머니도 힘든데 며느리 보신 시어머니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때로는 이 시어머니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 작년까지 내가 과일 들고 갔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내가 고기 사가야지. 그냥 고기 좋은 거 사서 냉동했다가 이제 들고 왔더니 야 며느라 너는 살림도 하는 사람이 냉동이 좋냐 아니면 생고기가 좋냐?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제가 드라마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상상력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거 하나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 졸이고 불편합니까? 요즘 며느리들도 대단하더라고요. 신랑을 쥐잡아서 당신 애 안 봐. 나 지금 기름 튄 거 안 봐. 시부모님 그 친척들이 있는데도 버릇없이 당장 여보 짐 싸 다 집에 갈 거야. 막내 며느리가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보이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일상에는 없겠죠. 이런 버릇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악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은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울부짖게 하고 정말 한숨 짓게 하는 그 원인 제공이 우리 가족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가족 때문에 제일 힘들고 가족 때문에 어렵고 가족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 아이의 그 상황을 내가 끌어안고 부여안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큰 고통, 힘 빠지는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까이, 우리랑 같이 살고 명절 때마다 만나야 되는 혈육으로 이루어진, 혈연으로 관계 맺어진 이 가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아무개 때문에 힘들어요? 대전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서울의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남의 교회, 저기 무슨 하늘문 교회, 새로운 교회, 그 교인들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같이 봉사하고 어울리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 때문에 힘듭니까? 남편 때문에 힘듭니까? 너네 집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내 애들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결국 우리 힘들게 하는, 아픔을 제공하는 그 원인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이런 일들이, 힘 빠지는 일들이,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집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신경 안 쓰면 그만이에요. 가족은 봐야 되잖아요. 일가 친척은 1년에 적어도 2번은, 한 차례는 봐야 되잖아요. 전화 통화라도 해야 돼. 전화 통화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상처 안 받고 오해 안 받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만들고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힘 빠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힘 빠지는 일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힘 빠지는 세상 속에서 힘나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다윗이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자, 쫙 넘어가서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14절에 인간의 평범성, 이 평범한 인간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분깃이 뭐냐면 몫이라는 겁니다.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주의 재물이 뭐냐면 보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보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여러분들 제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죠. 제일 힘들기도 하지만 제일 기쁘게 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내 자녀를 왕자로, 공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잖아요. 이거 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자녀로만 만족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남은 산업이 뭐냐면 유산, 남은 유산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들, 이들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보물로 배를 채우는 거, 만족을 얻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평범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이 평범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로 돌변해서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지금 다윗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평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악인으로 돌변하는 이 악의 평범성, 이걸로 인하여 다윗이 힘 빠졌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 다윗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분명하게 배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내가 힘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 힘이 납니다라고 마지막 딱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가볼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내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중에 주의 얼굴을 뵙습니다. 주의 얼굴을 향합니다. 주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깰 때,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주의 형상으로, 주의 존재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그 존재로 나는 충분합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중에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주의 존재로 인하여 내 인생 충분합니다. 악인으로 말미암아 울부짖었던, 악의 평범성을 지니고 있었던 일반 사람으로 주변에 있던 신하와 일가 친척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의 고백이 뭡니까?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는 해결을 낳지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추구할 때, 또 하나님을 향할 때 바로 나는 만족한 인생, 힘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명절 기간 동안요, 사람이랑 해결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사람 안 변해요. 성령님께서 그 자아를 박살내기 전까지는, 그 자아가 그 죄를 직면하고 자신의 자아를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 사람 안 변해요. 내가 이번에 고기 사들고 가면 좀 좋게 반응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이번에는 좀 좋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사람은 트집 잡고요, 사람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요, 여러분들의 역할을 왜 제대로 안 하냐고, 그 역할만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만. 시어머니면 참아야죠. 며느리라면 이 일을 해야죠. 내가 큰아버지인데, 내가 큰아주머니인데 네가 내 말 들어야지. 그 역할에 대해서만 강조할 때, 그랬던 분이 올해 변할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이 그냥 시간 지나면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상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변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내가 바뀌는 게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일가 친척 못 바꿔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들, 여러분들 원하는 입맛대로 바꿀 수 없어요. 오직 나만 변하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뀐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밖에 없잖아요. 울부짖었던 그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해결 보시려고 하면 안 돼요. 해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평범 속에 어떤 악이 스며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먼저 해결받을 때, 그 해결함 가지고 그 친인척 앞에 설 때 이번에 내가 조금 더 견고해지거나, 내가 이번에 조금 더 유연해지거나, 뭐라고 한 소리 하면 그냥 울기만 했는데 조금 더 견고해져서 울지 않게 될 때, 그 말이 두고두고 1년 내내 나를 괴롭혔는데 내 마음이 조금 더 유연해져서 쉽게, 마치 장애물과 바위와 같은 것을 좀 더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그 해결을 누구 안에서 볼 수 있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 내가 좀 더 견고해지고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해결 보고 싶으세요? 내 자녀와 이번에 단판을 짓고 싶으세요? 계속 모질게 대하는 그분과 해결 보고 싶어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안 돼요. 해결 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해결함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악인은 내 주변에 늘 있구나. 친인척으로 인해서, 신하들로 인해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이것은 사람 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해결받고,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내가 정말 충분합니다. 나 힘납니다. 나 힘낼 수 있습니다. 이거구나. 여러분들, 가족으로 인하여, 친지로 인하여 힘 빠지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내가 예배와 말씀을 향할 때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나부터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 빠지는 일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두려움으로 이 시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해결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정말 힘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힘을 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주의 매일의 그 새 힘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